포스트 콘스탄틴, 그러니까 313년 이후부터 달라진 기독교 선교 상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콘스탄틴 이후부터 연도를 말하면 590년도까지. 왜 590년이냐 하면은 590년도에 이제 그레고리 교황이 선교사를 영국에 파송한 때가 590년도입니다. 이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기독교를 공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선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달라진 변화된 선교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선교 역사 책을 보면은 이 서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 다 로마 제국이었고, 저 북쪽은 저 영국 브리튼 제국까지 영국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동쪽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이집트가 다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그 아프리카 북부 해안 지역,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나 또 카르타고, 히포, 이런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역도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영토는 굉장히 큰 땅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이 313년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모든 지역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커다란 지역이 기독교 세계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제국에서 공인받는 종교가 되었을 때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큰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가 이제 공언을 한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좋은 점도 많아졌죠. 이젠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더 이상 감옥에 끌려갈 필요가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좋습니다. 또 학교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광장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된 이런 선교의 자유는 참 좋은 점이지만은, 그러나 또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 학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서중훈, 우리 장신대 총장을 지냈던 서중훈 교수가 콘스탄틴 이후 달라진 선교 상황에 대해서 발표한 글이 있고요. 또 데이비드 보시가 세계를 향한 증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또 콘스탄틴 이후 선교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글을 근거로 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선교 상황이 필드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훈 교수는 콘스탄틴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서중훈 교수의 정리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기구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 하면은 제도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이션, 그러니까 기구화, 제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고 아주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교회가 제도 공동체입니다. 감독 또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 조직처럼 군대 조직처럼 딱딱딱딱 계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화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고민거리가 달라졌어요. 고민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콘스탄틴 이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순교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교회가 제도화되고 기구화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감독 직위에 대한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들이 주로 고민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틴 이후에는 교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구화되니까 교회 지도자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지도자의 그 역할 또는 위치가, 콘스탄틴 이전에는요, 교회 지도자,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순교할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곧 로마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황제의 표적이 되니까요. 곧 이제 순교할 사람, 순교 순서였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빨리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이것이 권력이 됩니다. 하나의 지배,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틴 이후에는 감독 직위를 두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회의 가르침이 교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도그마티제이션, 도그마 하면은 교리라는 뜻이죠. 교회의 가르침들이 이제는 이렇게 법 조문처럼 이렇게 1조 1항, 1조 2항 이렇게 조목조목 질서정연하게 교리화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기독교 교리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질서 있게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단으로부터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변호하고 변정하고 또 잘 디펜스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교리화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논쟁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론적인 논쟁이 많아졌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가지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입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이전에는 이런 이론적인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럴 틈도 없었고요.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주로 관심거리였는데 이제 교리화되면서 이론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무엇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소모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중훈 교수는 경직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탈리제이션. 크리스탈 하면은 이렇게 결정체, 딱딱하게 굳어지다, 시멘트처럼 이렇게 이제 굳어지면은 아주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시멘트화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원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디라 하죠. 살아있는 몸이죠. 그래서 팔, 다리, 머리, 심장, 발톱, 손톱 이렇게 은사와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신축성이 있게 탄력성이 있게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 몸입니다. 바디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제도화되고 교리화되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지고 제도만 남고 시멘트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옛날에 콘스탄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의 재산과 나의 몸과 지성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인격적이지 않고 전인격적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내 마음 다 안 드려도 그냥 세례받고 명부에 이름 올리고 그저 내 삶을 안 드려도 일요일만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참석하면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콘스탄틴 이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저 제도로서 또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지 내 삶을 전체를 드리는, 내 시간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직장을 다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형태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교도 옛날에는 콘스탄틴 이전에는 전인격적으로 선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모든 걸 다 바쳤고 또 교회의 모든 신도들이, 모든 평신도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건 곧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선교도 부분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다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몇 사람들만 선교해요. 특별히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사들만 이제 선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콘스탄틴 이후 달라진 선교 상황에 대해서 데이비드 보시가 세계를 향한 증거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이 책에 대략 12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이 콘스탄틴 이후 달라진 선교 상황에 대해서 보시가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히랍 정신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콘스탄틴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원래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 기본 정신이 히브리 정신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히브리 정신이 약화되고 이 히랍 정신, 이것이 강화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 정신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히브리 언어를 공부해 보면은 히브리 언어의 특징은 동사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행동 중심이에요. 그런데 히랍 정신, 이 히랍 언어를 연구해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건 명사가 아주 발전되어 있어요. 이 개념 정리를 하는 데는 이 히랍 언어가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말에는 사랑 하나만 돼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아가페, 필리아, 스트로게, 에로스, 똑같은 사랑인데도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히랍 정신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정신이 지배적일 때에는 항상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고 이렇게 몸을 바쳐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드리는 행동, 액션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행위로서 동사로서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정신의 아주 주요한 특징인데 히랍 정신이 이제 승리가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명사 중심으로, 이 개념 중심으로, 추상적인 머리, 이 어떤 이론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만들고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경전을 만들고 신조를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은 뭐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는 강력하게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선교는 많이 약화되고 이제는 선교가 이론화 추상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콘스탄틴 이후 달라진 그 시대 분위기였다라고 데이비드 보시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비드 보시는 문화 선전으로서의 선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문화 선전이 아니고 복음 선전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전하는 선교였는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복음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크게는 문화, 로마의 문화 문명, 로먼 시빌리제이션을 다른 이방 민족이나 인접 그 마을에 전파하는 그런 활동으로서 선교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션 as civilization, 문명화로서의 선교. 여기에는 로마 제국 문화와 문명이 다른 이민족이나 이교도들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이런 교만이 있지요. 우월 의식이 있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교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월 의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월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다른 종교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성도 뭐 그런 상대적인 탁월성이 아니고 다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적인 가르침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서의 선교, 변화로서의 선교, 구원으로서의 선교가 복음 선전인데 이제 문화 선전은 상대적인 우월의식, 우리 문화가 니네 문화보다 더 낫다, 더 문명화되었다, 이제 이런 교만의식이 이 선교 속에 콘스탄틴 이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비드 보시는 기독교화로서의 선교를 말합니다. 콘스탄틴 이후의 선교는 기독교화, 크리스티아니제이션으로서의 선교.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요.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선교가 세례 의식으로서 축소된 선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내 삶을 다 안 바쳐도 그저 세례 받으면은 기독교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마음으로는 진실되이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은 예를 들어서 첩을 많이 데리고 있던 부자는 다 첩을 돌려보내야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 그만둬야죠. 그 다음에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장에서나 공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제는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콘스탄틴 이전에는 기독교인 삶,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이해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이 선교 활동을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저 세례 받으면은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6일 동안 뭘 하는지는 뭐 알 바 아니고,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또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지 그런 거는 알 바 아니고 그저 세례식만 받으면은
이게 선교가 이루어졌다, 선교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축소된 이 세례 예식 하나로 모든 선교가 다 되는 것이냐, 축소된 선교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데이비드 보시는 강요된 회심을 말합니다. 콘스탄틴 이후의 선교 상황이 강요된 회심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그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요, 세례 증명서가 없으면은 공무원이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황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국에서 시민 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화된 이제 교회가 등장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세례받고 나도 기독교인이다 행세하는 그런 명목상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이후에 나타납니다. 과거 로마 황제들에 의하여서 10대 박해를 받을 때에는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없었습니다. 또 명목상 기독교인이 될 필요도 없지요.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매를 맞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껍데기 기독교인,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요하는 선교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요. 강요된 선교, 또 강요된 선교 사역.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붙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평신도나 감독이나.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이후에는 선교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로 수도사들, 또 그리고 이제 교황으로부터, 황제로부터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파송되어 나갑니다. 마치 외교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겁지도 않은데도 황제나 교황이, 또 주교가 넌 저기 가서 선교하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은 입장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요된 회심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앞에서 말씀 명목상 기독교인이 등장하고 이제 수도원이 등장합니다. 콘스탄틴 이전에는요, 카타콤 시대에는 수도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아주 미미했죠.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는 이 수도원들이, 더군다나 이 대형 수도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수도원들이 콘스탄틴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제국이 세속화됩니다. 교회도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맑은 물과 혼탁한 물이 서로 섞여버리니까 맑은 물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 수도원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기독교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진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여기 이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요 바깥은 좀 더럽고 요 안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지역을 구별하는, 또 공동체를 구별하는, 구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도원이 따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도원들이 나중에 중세 시대에 이제 선교의 일꾼들을 파송하는 전문 기관이 됩니다.
대부분 중세 시대의 선교사들은 이제 평신도들이나 또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던 수도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도사 전문 선교 시대가 중세 시대에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틴 이후 달라진 선교 상황을 서정훈 교수의 의견과 데이비드 보시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기독교 선교의 세속적 승리의 의미.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느 선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마을, 다른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이 기독교가 그 선교 지역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보다 높은 계층,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교사의 비전 또 선교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 역사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만, 승리하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승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승리 그 이후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훌륭한 선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원하는 승리, 특별히 이제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승리. 자, 이 세속적인 승리라고 하면은 이제 영역 확대, 그 다음에 다수 확보, 그 다음에 세속적인 권력 확보. 선교를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승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영적인 승리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승리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세속적인 승리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영역,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역이 교회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10개, 그러면은 좀 지역이 넓어지죠. 그 다음에는 10명이 믿는 것보다 100명, 100명보다 10,000명, 10만 명.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도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나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면은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세속적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이 MB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교회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콘스탄틴 이후 달라진 선교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이 5년은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선교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구화되고 제도화되고 그 선교의 역동성 이런 걸 잃어버리고 명목상 기독교인이 증가되면서 반기독교적 정서와 반기독교적 세력을 양산해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MB 주변에서 많은 권력과 혜택을 바라고 몰려드는 그런 권력형 날파리들, 철새들이 자꾸 모여들면서 이런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이 MB는 정치가입니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생각이 권력을 지향하고 다수를 기쁘게 하고 국가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면은 항상 찬성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MB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서와 결합이 되어서 정책 반대 운동이 반기독교 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가능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그저 MB는 정치가로서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저 진실되게 유능하게 정치가로서 성공해 주는 것이 선교를 위하는 길이다. 괜히 어설프게 교회를 도와준다고 또 선교를 도와준다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 엔티 크리스찬 반기독교 정서를 더 확대시켜서 한국에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선교하는데 불리해지는 그런 일이 포스트 MB 이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콘스탄틴 이 전과 이후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 달라진 선교 상황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제 세속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가를 미리 역사적으로 예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